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은사.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 예,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이제 은사가 나타난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동시에 거기서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또 내 영이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방언 은사를 왜 주셨느냐?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뭐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죠. 능력 행함의 은사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위해서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주님의 몸이십니다. 그렇게 좀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요. 성도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이목구비, 손발,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건강한 것은 뭐냐면 머리가 명령하면 몸이 움직이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몸이 마비가 되면 뇌가 명령을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마비가 돼가지고. 그건 병이 든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명하면 지체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성도님들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몸은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에요. 서로 보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오른손이 좀 이렇게 좀 투박해요.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별 이렇게 멋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내 오른손을 보면 좀 부끄러워요. 어려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이거보다 좀 이쁘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오른손을 남에게 보여주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왜?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고 부끄러운 것을 감춰주고요. 그러죠. 서로 연약한 것을 보듬어 주죠. 몸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몸의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들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 돌봐주고, 저분이 뭐가 필요할까?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왜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왼팔을 다쳤을 때 오른팔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다쳐가지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서로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20장 18절에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도리어 섬김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요,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서로 높다. 제자들이 말이죠, 서로 막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0절 15절 한번 교독해 봅시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네. 크게 좀 하세요. 13절 크게 다시 시작. 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을 다 발뿐만 아니라 다 씻겨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서로 섬기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금 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혹은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구나.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고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서로 씻겨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크게 따라합시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졸린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드려. 졸지 말고. 피곤할 수 있는데 일어나서 예배드리세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목적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참으로 섬기러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박수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분을 잘 협력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는 것은 더 좋은 일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가지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그 은사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가르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 있죠? 자녀들을 낳으면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요? 우리 집사님은 아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셋일 때 언제 행복하냐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일 언제가 괴롭냐? 아빠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이 막 싸우면 그 괴로운 거예요. 쟤들이 왜 싸우나? 그렇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가 5남매였어요. 5남매인데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이제 나가시죠. 일하러 나가시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부모님 앞에서는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5남매가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학창시절에 싸우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간 다음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울 일이 싸우면 안 되죠. 싸우더라도 부모님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형과 동생과 누나와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 부모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듯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본 척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개인주의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오른손이 왼손과 연합을 해야죠.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내 오른손이 좀 부끄럽게 생기면 왼손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요. 이게 안 보이려고. 왼손이 도와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를 감춰주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크게 따라합시다.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서로 돌봐야 된다. 예배당에 나올 때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겠는가? 뭐를 도울 수 있겠는가? 자,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요. 한번 두 절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읽읍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 돌아보면서 뭐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들추어내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선한 일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말세의 징조의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세상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위하여 섬겨주는 것,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썰렁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서로 만나면 어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서로 기도도 해주고, 그죠? 관심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를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섬길 수 있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어요. 섬길 기회는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크게 한번 교독해 봅시다. 여기 보시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졸린 사람 일어나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34절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계명이라는 건 원문에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걸 명령했어요. 그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계명을 줬는데 그것을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왕위에서 폐위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마귀가 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피스토스예요.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믿음이라는 원어는 피스토스인데요. 피스토스라는 말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제가 군목으로 제대한 지가 오래됐네요. 87년에 전역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군대에 가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장교훈련 받으면서 인관해가지고 전방에 연대장님을 모시고 또 나중에는 사단장님을 모시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군목회를 했고 참모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군에서 배운 게 뭐냐면 명령과 복종이에요. 군대는 명령이에요. 무조건. 명령. 군대가 명령해야지. 그럼 복종해야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모든 중대원들 돌격 앞으로 했는데 그 명령했는데 안 가. 왜? 돌격 앞으로 죽을까 봐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 때는요, 지휘관이 명령에 안 가면 뒤에서 권총으로 죽입니다. 군대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GNP의 20% 정도가 아마 국방비로 들어갈 거요. 어마어마한 60만 대군을 백성들의 세금을 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월급 주고 다 해요. 왜 그래요?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명령하면 순종해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냐?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어서 배운 게 뭐냐면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에요. 복종.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항명죄라고 그래. 항명죄. 명령에 항명하는 거. 그거는 영창을 가는 거예요. 영창을.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도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나요? 내 실력 가지고 사랑하냐? 내 스케일 가지고 내 어떤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크게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안 따라하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당신들이 주님의 제자이군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요. 왜 사랑해요? 여러분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일이 있는 자가 사랑해요. 부모 사랑을 받은 자가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 자가 형제를 용서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를 믿는 자는 멸망지 영생.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멸망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아플 때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나타나요. 그런 권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많은 성령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선교 대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묵상해야 돼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했는가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 여러 지체가 그 하나님이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25절이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주셨어요. 직임을 주셨는데 첫째는 사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아포스톨로스, 바울. 아포스톨로스가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 둘째는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는 뭐냐면 이게 프로페테스, 예언자, 선포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언해. 뭘 예언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언한 거죠. 선지자죠. 선포한 자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능력을 행하는 자, 능력, 디나미스, 능력.
능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능력 받은 자가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병 고치는 은사. 지금도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병을 꾹 참고 있는 자가 아니라 병을 물리치는 자예요. 믿음이 좋은 거는요, 내가 이 병 중에서 막 끙끙거리고 견디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물러가라. 이게 명령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주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돌봐야 된다는 거, 서로 이렇게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섬기고 협력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은사는 달라요. 우리가 얼굴이 다르게 생겼듯이 하나님이 우리 계신 직분은 은사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는데 첫째는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저거는.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과 교사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 안에 이렇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목사님과 교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다 컸지만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사님은 이제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볼 때 뭐가 좋아요? 제가 온전하게 잘 크는 걸 보면 기분이 좋다고요. 그렇죠? 그 나이에 맞게 키가 커야 되는데 안 큰다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무럭무럭 잘 자라면 부모 마음이 기쁘잖아요. 온전하게 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걸 원하세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삼으신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봉사, 서빙 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이 봉사의 원어가 뭐냐면 미니스트리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사역자라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목사님과 교사로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가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제자 삼고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다양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첫째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자기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성가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나 주일학교 교사가 참 좋아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소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중에 다양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직임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을 수 있지만 다르죠.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구 서영교회가 이제 건축이 됐는데, 저도 대구 서영교회 가서 몇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가 없었을 때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던 영락교회가 제일 큰 교회고요. 두 번째 큰 교회가 대구에 있는 서영교회였어요. 대구 서영교회를 거기는요 돌로 예배당을 쳤어요. 크게 예배당을 잘 쳤고, 그 돌이 대구인데 저 전라도 황등에 돌이 많대요. 그래서 전라도 황등에서 돌을 기차로 실어다가 대구에서 그 대구 서영교회를 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대구 서영교회는 그 예배당을 어떻게 이렇게 졌느냐?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약방을 경영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 당시에 옛날 얘기입니다. 대구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 전염병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늘날의 뭐 코로나처럼. 그래서 그 대구에 뭐 약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대구 전체가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정규만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 약방에서 약을 줘주면 그걸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규만 장로님이 일설에 의하면 대구 시내의 돈을 다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 약이 잘 되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정규만 장로님이 대구 서영교회를 건축하는데 11조를 바쳐서 건축한 게 아니고 10의 9조를 바쳤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정규만 장로님은 무슨 은사가 있어요? 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물권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그가 섬길 줄 알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던 그 대구의 정규만 장로님, 대구 서영교회 그 간증은 유명한 간증입니다. 예전 분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잘 알지 못하나 참 귀하게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천에 예전에 제가 30여 년 전에 저 목동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은사가 있냐? 그 권사님은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세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 지금 권사님입니다. 그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중환장로교회 안강자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전도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중환장로교회 아주 전도왕이요. 근데 얼마나 청동원 주일에 사람들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냐면 그때 2,000명인가 하여튼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수천 명을 교회 전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등록을 시킨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셨고, 그렇죠?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교회 중에 다양한 직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은사를 줬느냐? 주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발을 닦듯이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도 있고 물질을 소유하는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뭐 원하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사와 직임을 주셔서 이 분야에,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 얼마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각 분야의 0.1%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가 있어요. 전도의 은사도 있고 물질을 소유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 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다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모퉁이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거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 나라 가서 받을 내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고 충성하고 쓰임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들이 수천 명이 있었어요. 영국에 고아들이 많았어요. 조지 밀러는 이게 베푸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고아들을 2,000명을 먹이고, 진짜 그야말로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기도로서, 조지 밀러는 기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는 고아원에 이제 아이들이 식사 때가 돼서 밥을 줘야 되는데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고아원에 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주방장이 와서 조지 밀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아이들 다 식당에 집합시켜. 그릇을 갖다 줘. 그러니까 주방장이 아니 줄 게 없는데요. 그래도 다 모이라고. 그래서 다 모였어요. 아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다 식당에 앉았어요. 빈 접시만 있어요. 조지 밀러 선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방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줄 게 없는데 조지 밀러 선생은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망신 당할 것만 남았어요.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고아원 문이 쭉 열리더래요. 열리면서 트럭이 왔어요. 트럭이 왜 왔냐 했더니 가다가 이게 빵을 싣고 우유를 싣는 트럭인데 가다가 이게 펑크가 났는데 완전히 다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펑크가 나가지고 본사에 전화했더니 이거 음식이 썩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그냥 적당히 처리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고아원이 있어서 그 트럭에 빵과 우유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가 있어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병 고치는 은사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섬김의 은사, 전도의 은사, 또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는 참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은사도 있고요. 또 고아를 돕는 이 조지 밀러의 정말, 그래서 조지 밀러는 평생 그 책에 보면 나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책이 있어요. 조지 밀러의 그 책이죠.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조지 밀러처럼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정기만 장로님처럼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안강자 권사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직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갈 수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 권사님 밑에 4분의 목사님이 탄생됐어요. 자식이. 근데 그 권사님은요, 자기 자식이 4명의 목사님이신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정말 한국에 굉장한 그 영향을 끼치는 4분의 목사님,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 형제가 4명인데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아들들을 다 주의 정도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기도하다가 주 앞에 갔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해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하고 딱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2번째 가르침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봅시다. 3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보십시다. 31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31절이죠.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크냐? 은사는 다 똑같은데 뭐가 더 큰 은사가 있느냐? 더욱더 큰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교독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3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부사리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모든 비밀을 알아요.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그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몸바쳐 목회를 한다고 선교사로 나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은사도 있어요. 비밀을 다 알아요. 믿음이 좋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의 3번째는 뭐냐면
더욱 큰 은사라,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캐리어를 쌓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였을 때 당연하다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잡아서 이렇게 투옥할 수 있는 권리를 받으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는 예수님이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없이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저분이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회개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빛이 임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임할 때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형 사울에게 가서 기도 좀 해줘라.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주님이요 저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인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요. 강건해져서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어요.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되었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어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거든요. 땅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땅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요. 성령 받아서 권능 받으면 그분이 나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끝까지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성령 받은 자는 권능을 받아서 선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아무쪼록 당신에게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할 수 있는데도 나는 너에게 당신들에게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피차 우리가 신앙의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왜 가기를 원했냐? 만나는 자에게 복음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줬잖아요.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안진매가 일어났잖아요. 5,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선교는 뭐냐? 신령한 은사를 복음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혀서 편지 쓴 것이 로마서예요.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너의 가길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아무쪼록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너희와 내가 피차 주 안에서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고요. 성도들의 신앙,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뭐냐?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이 하나님이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돌보라, 섬겨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도 있고요. 물질을 많이 얻어서 헌금하는 은사도 있고요. 구제하는 은사,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가 있으세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각자에게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주의 몸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몇십 년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눈물도 없이 뜨거움도 없이 허송세월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나라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간인지 몰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찬송해야 됩니다.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날 써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지만 달란트가 2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하고 또 남길 때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뭐야?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게 별것도 아니다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누가 복받은 자냐? 쓰임받은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병들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조금 자범죄도 지옥 가는 거지만 여러분 죄 지면 시간 잃어버립니다. 죄 지고 회개하는 것도 시간 잃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 안 졌으면 시간 있었잖아요. 할 수 있으면 건강해야 합니다. 과로하지 마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과민하지 마세요. 과욕을 부리지 마세요. 자기 관리 잘해야 돼.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강해. 왜 건강? 건강해야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뭐냐?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섬기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은사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큰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첫째예요.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는 더 큰 은사, 주님을 사랑하는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에게도 이 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지난 한 주간을 반성하고 알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공부 안 했던 애들이 이번 주간 공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공부 안 한 걸 반성해야 이번 주간 공부하죠. 지난 한 주간 악하고 게으르게 산 걸 회개하고 해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써주시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이번 한 주간 시작될 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상달된 바가 되었듯이 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서 건강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은혜롭게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우리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